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사랑의 신비로 천사의 질문에 성모님께서는 순명하여 응답하십니다. 이 순간은 하느님의 뜻에 순명으로 따르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한 순수한 성모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성모님의 믿음과 순명은 우리 모두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며 자신의 삶에 믿음을 심어 나갈 때 우리는 성모님께서 받으신 동일한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은 천사의 말씀에 따라 엘리사벳에게 찾아가셨고 엘리사벳은 성모님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의 도착에 기뻐하며 축복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믿음의 힘과 사랑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마치 성모님과 엘리사벳이 서로를 사랑하고 지지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느님의 사랑을 타인에게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은 모든 것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성령의 힘으로 아기 예수님을 세상에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모습을 취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이 성취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를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통해 우리의 삶은 새롭게 변화되고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이 순간은 유대인의 전통에 따라 새로 태어난 아기를 하느님께 드리는 것으로 성모님과 요셉이 예수님을 성전에 데려가신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의 삶이 완전히 하느님의 뜻에 따라 진행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주님께서 나의 삶을 하느님의 뜻에 맞게 이끌어 가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모든 행동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우리는 하느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되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이는 성모님과 요셉이 예수님을 잃어버린 후 3일 동안 찾아다니다가 마침내 성전에서 그분을 발견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은 예수님의 신성함과 그의 하느님의 뜻을 이행하기 위한 준비를 보여줍니다. 이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삶에서 하느님의 뜻을 찾아내고 그분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 신비를 통해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하느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어야겠습니다. 빛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이 순간은 예수님이 요한 세례사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하느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사명을 공식적으로 시작하신 순간입니다. 하늘에서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어라 라는 목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그분에게 내려왔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분과 그분의 사랑받는 자리를 확인하고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 이 세상의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빛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카나의 혼인 잔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셨던 순간으로 그분의 권능을 처음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함과 그분이 우리 삶의 어떤 부분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인식하게 됩니다. 빛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이는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통해 천국의 복음을 선언하신 순간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의 기준을 가르치셨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왕국이 어떤 것인지와 그곳에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빛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이 순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순간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됩니다. 빛의 신비 5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이는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며 이것이 나의 몸이요 이것이 나의 피다 라고 말씀하신 순간입니다. 이를 통해 그분은 자신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성체성사를 세우셨습니다. 이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떠올리고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고통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땀 흘리심을 묵상합시다. 이 신비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기도를 회상합니다. 그분은 겟세마니 동산에서 한밤중에 기도하시며 자신이 곧 겪을 큰 고난을 앞두고 헤매시고 고뇌하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해 겪게 될 자신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시며 이를 통해 우리 모두를 구하려는 그분의 결단력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통해 우리가 겪는 어려움을 하느님께 맡기는 법을 배웁니다. 고통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매 맞으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은 고난과 비난 그리고 신체적인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매를 맞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눈앞에는 잔인한 십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 자신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는 인류의 죄를 사하려는 뜻을 다지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궁극적인 희생을 깨닫고 우리의 죄의 중대성과 그로 인한 판단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합니다. 고통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심을 묵상합시다. 이 순간은 무릎 꿇고 경배하며 가시관을 쓰고 모욕을 받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비난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을 견디고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신비 4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을 묵상합시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자비 그리고 인간을 위한 희생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분은 온몸이 상처로 가득 찬 상태에서도 십자가를 짊어지시며 우리를 위해 최후의 희생을 준비하셨습니다. 이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더욱 깊게 이해하고 소중히 여길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신비호단,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묵상합시다. 이 순간은 예수님의 인간적 존재가 끝나고 영적 존재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이 사랑과 자비로 죽음을 맞이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힘을 얻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감사함을 깊이 느끼고 이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영광의 신비 1단,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 신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이 죄로 인해 겪는 고통과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이 순간은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사랑을 부여하며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이어짐을 상기시킵니다. 이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신 사랑을 향한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용기를 얻습니다. 영광의 신비 2단, 예수님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이는 예수님의 지상에서의 임무를 완성한 후 천상의 영광으로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천국으로 승천하셨고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느님의 아들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임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영광의 신비 3단,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심을 묵상합시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인생에서 항상 함께 있어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결정을 내리는 데 도와줍니다. 성령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이드이며 그분을 따르는 것은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영광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승천하심을 묵상합시다. 성모 마리아는 그녀의 순결함과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였고 그녀의 헌신적인 삶은 그녀를 천상으로 승천하게 하였습니다. 이를 묵상함으로써 우리는 성모님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모범이 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 헌신, 사랑, 그리고 그녀의 순결한 삶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광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천상모후의 관을 쓰심을 묵상합시다. 성모님의 천상의 왕권은 그녀의 믿음과 사랑, 그리고 무한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성모님은 그녀의 아들인 예수님 옆에서 천국의 왕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그녀가 하느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왔음을 보여줍니다. 이를 묵상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사랑, 헌신, 믿음을 갖고 하느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데 동기를 얻게 됩니다.